하루엔 말씀 사순절 묵상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뭄에 대한 경고를 한 후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날라주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냇물까지 가뭄으로 인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가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었을 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고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자 뒤주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를 향한 하소연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향한 원망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엘리야를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의미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원망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들과 함께 머무름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은 엘리야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대에 뉘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가 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여인이 했던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위대함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엘리야의 위대함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원망의 고백과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했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은 곧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그 고백 원망과 똑같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므로 가뭄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안에도 사랑이 담겨 있으신 분이며, 또한 죽게 하시는 징계가 아니라 살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징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했던 고백이 그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어떤 징계도 사랑하시기에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징계는 결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 좌절과 포기와 절망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